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그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나 아실지 온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좀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있는 사람들 박수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다하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나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와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주 예수와 다하래오라. 은밀할 때 내게 있어라.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와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와 다하래오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와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말고 주 예수와 다하래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와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다하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주 예수와 다하래오라. 은밀한 데 내게 있어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와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와 다하래오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와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주 안에 들리구나. 비가 내게 씻으셨으니 주 안에 들리구나. 주 안에 들리구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내게 예쁘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었으니 나 주 안에 내게 예쁘다. 나 주 안에 내게 예쁘다. 나 주 안에 내게 예쁘다. 나와는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내게 예쁘다. 나 주 안에 내게 예쁘다. 나 주 안에 내게 예쁘다. 나와는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내게 예쁘다. 주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난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평안해 내 영혼
몰라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의 염려가, 우리 마음속의 걱정이, 우리 마음속의 근심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성소를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니 주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호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 들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디 보는 이 시간에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을 믿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또 죄된 모습 저희들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밤에 주님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밤에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7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이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에 19장 말씀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 중에서 특별히 대인계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10계명 중에 대인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제가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볼 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영생의 길로 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가 참 약삭빨아요. 부자 청년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12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정리해서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과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보좌에 앉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어서 덧붙여 말씀하신 말씀이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먼저 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먼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앞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1등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만했던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먼저 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먼저 된다라는 보장 없으니 너희들 조심해라. 먼저 된 자로 나중 될 자가 많다. 또 반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보다 앞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 꼭 명심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묘하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9장 끝절에도 나오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 20장 우리가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도원 농부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말씀을 우리가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할 품꾼들을 이제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아침에 그 시장을 나가 보니까 시장에서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였습니다. 9시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오전 9시에 또 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또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또 시장에 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12시에 또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또 시장에 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불러서 또 일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시장에 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 그 농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이제 일이 끝나게 되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고요. 지금의 우리의 화폐로 계산한다면 하루 동안의 노동자들의 품삯을 그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품꾼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저 저녁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럼 더 주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다 1데나리온씩을 주인이 나눠준 겁니다. 그랬더니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나중 온 자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너희들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너희들 왜 더 많은 것을 바라느냐?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1데나리온을 줬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이 주인이 오늘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이 19장 끝에도 나왔고 오늘 20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치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과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나는 왜 똑같이 한 달란트밖에 안 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찍부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도,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왜 불평을 하고 왜 원망을 할까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덜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아니, 저 사람은 3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데나리온을 줄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은 약속한 대로 똑같이 1데나리온을 약속대로 준 것뿐인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덜 일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불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래도 불만이 생길까요?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1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감사한 마음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품삯을 주다니 주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나의 식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교의식으로 불평불만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 부름받아서 먼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만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다 실컷 누리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분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는 교회에 붙잡혀서 살아야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것이 곧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요, 일찍부터 믿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은,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은혜입니다. 먼저 부름 받은 그것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은혜는요, 주인이 늦은 시간까지 품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만 불러서 일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후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까지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일감 때문에 일을 시키려고 사람들을 찾은 겁니다. 일을 시키려고요.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려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일감을 주고 돈을 주려고 사람들을 찾아온 겁니다. 시장에서 일하자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려고 그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주인이 오전에만 불러서 일꾼을 쓰고 품삯을 주고 오후에는 불러서 품꾼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오후에는 품꾼으로 부름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품삯도 받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늦게까지 불러주셨다는 게 그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서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참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불러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강도 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경우죠. 그때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때라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임종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병상에서 세례를 베푼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세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에게 좀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받아 천국 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아버님을 만났어요.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설명을 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세례를 받기로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병원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세례 베풀고 나서 1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정말 너무 놀라워했던 그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도 예수를 믿었던 분은 아닌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갖기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더라면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참 은혜 아닐까요? 어떤 분은 정말 그 며느리가 시아버님을 어떻게든지 구원시키고 싶어서, 시아버님 몸이 불편하셔서 좀 이렇게 오래 못 사실 것 같으니까 저에게 여러 번 신방을 요청을 해서 제가 몇 번 신방을 하고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영접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으셔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냐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하면은 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천국 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뭔가 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뭔가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뭐가 될 텐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해도 막 이렇게 막 거부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죽는 것도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하는 분은 절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불러주신다, 주님께서 구원의 어떤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고 큰 축복인데요,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일과 끝나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루치의 그 품삯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들이 뒤늦게 신앙생활 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내가 진작에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 믿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그러한 품꾼들처럼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늦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나중된 자들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것은 참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인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역전이라고 할까요? 나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 된 자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죠.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늦게 믿어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일찍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그게 최고 아닐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 나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먼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먼저 되는지, 저 사람이 나중에 되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겸손하라는 것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고요, 항상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늘 겸손하게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다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함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돈이 많아진다면, 내가 뭔가 사회적 지위가 좀 높아진다면, 내가 뭔가 성공한다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하나님,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 위하여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은혜임을 믿게 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모른 채 살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러주시고 늦게라도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일찍부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신 것,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또 청년의 시절에 또 청장년의 시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를 뒤늦게라도, 우리를 중년에 노년에라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불러주셔서 일찍부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청년의 시간에, 또한 청장년의 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작년의 시간에, 노년의 시간에 우리를 뒤늦게라도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시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방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은혜를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중간에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뒤늦게 불러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름에 응답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 하나님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루하루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면 이겨낼 수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너무나도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역경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터널 속을 통과하기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임을 기억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퇴치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더 이상의 정말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지 않도록, 군인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을 마무리시켜 주시고 더 이상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겨운 그러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속히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이시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사업하는 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속히 그들의 모든 삶이, 사업이,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욕심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시여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조약기구를 통하여 힘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에 대응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들을 갖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을 준비하는데 쓸데없는 국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살리는 일에,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가의 재정을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속히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잃어버렸던 그러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도들 교회가 있는 이 지역 가정동과 루원시티가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도들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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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세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정복대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또한 정치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며 갈등을 초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보수와 진보가, 그리고 세대 간의, 지역 간의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가정들, 사업장,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모든